사도 바울은 이제 앞장에서 2장에서 온 세상이 죄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율법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조금은 무서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새로운 전환점을 선포합니다. 무슨 전환점이냐 하면 이제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어떤 접속사가 붙어 있느냐면 그러나 이제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웨슬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우리는 완벽하게 타락한 사람이다. 완전히 100% 타락한 인간이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재간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웨슬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똑같이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이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왔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아무도 비춰지지 않고 빛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빛이 한 줄기가 쫙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속에 또 재미있는 일화 중에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그 얘기가 뭐냐면 죄와 벌 그리고 까리마조프스키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글을 쓴 이 도스토이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진짜 있었던 일, 그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1843년 12월 22일 날 그 반체제 혁명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총살형을 언도받습니다. 총살형을 언도받고 총살을 당하기 직전에 니콜라이 1세가 사면령을 발표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면령을 가지고 말을 타고 전령이 막 달려오면서 총살 직전에 있는 이 도스토이예프스키에게 이 총살을 중지하고 대신 시베리아 유형 4년, 군복무 5년을 하고 이 사람 풀어줘라. 이 사면령이 내려와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그 흔적들이 그의 글을 보면 나타납니다.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총알이 내 앞에 있는데 그 총알을 쏘기 직전에 딱 중지가 되고 살아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극적입니까? 오늘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두움밖에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겁니다. 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은혜가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나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빛을 더해 주시고 있는데 21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게 하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다. 그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사람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고 사람에게는 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쫙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결과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값을 치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의롭다고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면 그건 자기 착각에 빠진 거고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나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우리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나는 이래봬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큰일 나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직분 없이 이름으로 불리울 겁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직분을 내세우다가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저는 하나님, 제가 목사로 제가 평생 목회를 몇 년을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저도 그렇게 대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도 제가 하누리교회라고 하는 108년 된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직분을 내세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하시고 천국에 가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셨다가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값을 속량해 주셨고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려주신 은혜고, 또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그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의를 만들어 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신 것.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된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적당히 자기도 그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대로 자기가 그 은혜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지 마음대로 살아. 예?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요딴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요딴 식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참 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은 것처럼 사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한 감독이 한 분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느냐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한 분 있었어요. 이 감독은 당대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아주 좋은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계속 받으니까 무슨 죄를 져도 되는구나 해서 계속 방종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 펠라기우스라는 감독이 격분한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근데 이분은 성격이 어떤 분이냐면 아침 5시 1분이면 딱 일어나고 6시 정각에 땡 치면 숟가락을 들어서 밥 먹고 7시 땡 치면 기도하기 시작해서 9시 땡 칠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9시 땡 치면 나가서 일을 해서 11시 땡 칠 때까지 열심히 성경 읽고, 그리고 12시 땡 치면 들어와서 밥을 먹는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 엄격하신 분의 눈에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방종하는 게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공로도, 즉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주장이 조금 더 왼쪽으로 갔어요. 더 왼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분은 원래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더 나간 거죠. 왜 사람들이 말을 옮기면 그분은 요만큼 얘기했는데 말을 옮기는 분은 이만큼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어떤 분은 요만큼 얘기했는데 그걸 옮기는 분은 요만큼 가서 얘기하듯이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돼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이단이 된 대표적인 감독인데, 그는 이단이 될라 된 게 아니라 인간의 방종함을 보고 인간이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마음을 먹고 노력을 하면 죄 없이 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게 돼서 이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더 나가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과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꽝 부딪혀가지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게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논쟁인데, 이 이야기에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서 딱 교리로 정립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이 우리는 없느냐? 있어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남자분들 중에서는 내 아내를 교회 잘 다닐 수 있도록 내가 허락을 해서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내가 집사람 치마꼬리 잡고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 나오라고 하면 예전에 남자분들이 아이 목사님 제가 집사람 교회 열심히 잘 나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가 잘 나가게 했나? 자기 부인이 자기 발로 교회 간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내가 누군가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 인간들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항상 보면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말씀은 절망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 그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내 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아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사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을 가지고 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 넘어지지 마시고 실패하지 마시고 늘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이 한 주간 동안 많아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축원합니다.